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이에요. 찬송가 312장입니다.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큰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희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는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충고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충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요즘 세대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과는 사뭇 좀 다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어떤 뜻을 갖고 있든지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에 관하여서 간섭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고한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죄를 짓는 문제 때문에 지금 충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구경하지 말고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충고하라는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죄 짓는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지옥에 들어가겠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고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를 하시죠. 먼저는 1대1로 충고를 하라고 하죠. 안 들으면 그 다음 단계로 1대2로, 그래도 그 충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면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도 듣지 않고 타락한 생활,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그런 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나 그 세리가 어떤 존재들이죠. 부정한 인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아예 어떤 관계도 맺지를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악수하는 일, 오늘날로 인사법을 얘기한다면 악수하는 일, 근동 지역에서의 악수하는 일은 허기응을 하든지 볼에다가 입 맞추는 그런 거 모습이 있겠죠. 이런 걸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의 종교 사회 속에서 그 부정하게 되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되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죠. 그건 단순히 그냥 또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로도 직결되는 그런 그 문제였죠.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들의 문화, 생활, 가치 그런 것들이 다 율법에 기반한 그런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부정하게 되면 이건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부정한 인간들은 유대 사회에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 짓는 사람과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두고 이제 권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권면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되겠죠. 누가 됐든지 권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의 권세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 권면하는 자들의 수적인 어떤 변화도 이야기되고 있죠. 처음에는 너희가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다수가 아닌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권면하는 사람의 다수가 아니라 역시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권면하는 그 한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권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두 사람이 구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심지어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서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으신다. 권면하는 사람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또 다른 사람의 죄와 관련된 일을 두고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말하는 거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 조심해라. 권면한답시고 되는 대로 말 쏟아내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권면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면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너내는데 말을 안 들어. 그렇다고 에이 저주받아라, 지옥불에 떨어져, 이런 말 할 겁니까?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말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그걸 이루시면 또 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스데반 집사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마음.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정말 저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까? 예수님 입장이나 스데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한 그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무슨 뭐 나쁜 짓을 한 일이 있나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그 세대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세대 사람들이 누구 계십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들어야만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 죄를 짓는 사람한테 권면의 말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말씀과 관련된 그 말씀들을 보십시오.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가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는 돌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들었다면 회개했겠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죄악 있는 길을 가다가 돌아섰을 겁니다.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저지른 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사울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대요. 그러니 얼마나 완고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에이, 저주받아라. 지옥불에 나가 떨어져라. 하나님 저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하는 권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사람같이 여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런 그 말을 하면서 결국 죽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 왜 그들이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하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권면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헛된 말이 아닙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권면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겠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입 밖에 나오는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하는 말 속에 이놈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사람들이 완고한지 모르고 완악한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욕을 해다든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복 빌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런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말이죠. 그들이 그 빌어주는 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 복 빌어준 사람의 그 복이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그 용서가 누구한테 돌아오겠어요?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셨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나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쭉 말씀을 하셨죠. 양을 1리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다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그 권면의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나아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의 내용과 방법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누구를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거들랑 뭐라고 인사하라고 그래요? 평화를 빌어주래요. 샬롬의 인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집이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집이라고 하면 그 평화 그 집에 있겠지만 그 평화의 인사를 빌어줄 때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평화 인사를 나누어 줄 때에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집이라면 그 평화가 그 집 가운데 임하겠지만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 평화를 빌어준 너희에게 그 평화가 돌아오게 될 거다. 평화는 이제 너희 것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죄 짓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그러되 그들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그 반응이 있을지라도 권면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다 보고 있고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선한 말을 해주고 우리가 권면의 말을 해주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권면의 말을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이겠느냐고요. 아마 돌아서서 때리지 않는 게 다행일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면 권면의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는 온갖 악한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권면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절대로 악한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그 소중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했던 그 말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면을 해도 아무리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저주받아라,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여러 성격의 말들이 나오겠죠. 죄 짓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충고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웃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너 좋은 일 한다,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냥 불구경하듯이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럴 사람도 아마 없을 거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이 죄 짓는 생활한다 그러면 그 구경만 하실 거예요. 그럴 분 없을 겁니다. 충고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입장에 충고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무리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빌어주세요. 선한 말 해주시고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말 하시겠어요? 충고 안 듣는다고 저주할 겁니까? 욕하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옆에서 듣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말하고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